우리는 어제까지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중 고린도 전서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에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날을 바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군중들은 자기들의 옷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기도 했지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우리나라에는 없는 대추 야자를 가리키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열매나무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꼭 승리하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준 것이죠. 종려주일인 오늘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를 위해 쓴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고린도와는 관계가 아주 깊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혼자서 고린도를 방문을 했지요.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와 가까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바울에게 보낸 질문이 가득 담긴 편지를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란 단어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식에 관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33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지혜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혜, 또 자기 지혜, 말의 지혜로도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라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의 지혜는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귀중한 것 같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혜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인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에 능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보니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그저 배우지 못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온 한 젊은이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그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에게 자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놓은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과 언변을 일삼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의 그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세상의 지혜로 가득했던 자기 교만했던 이 사람들과 논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게 미련하게 만드신 세상의 지혜를 마치 최고인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실패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좋게 평가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최고의 지혜가 되심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분명히 알기 위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또 제가 그렇게 강조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는 참 미련하고 연약하여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것에는 정말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경 말씀을 읽는 데는 왜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의로움이란 헬라 언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로움, 선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공명정대하고요,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롭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로움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로움에 반대되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로움에 반대되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품성인 이 의로움을 가지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단 하나라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를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아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이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화, 성결, 정결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면서 세상과 비교할 때 성결하고 아주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뭘 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니 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거룩해져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 많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거룩해져야 하는 일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는 성결합니까? 우리는 정말 정결합니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 속사람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는 온갖 거짓되고 죄악된 것이 여전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죄되고 거짓되고 잘못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해지기 위한 가장 1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거룩해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오늘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지기 위하여 성화의 단계를 밟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초대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거나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욕심, 탐욕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결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정결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늘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그저 1차원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좀 더 아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성결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의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십니다. 구원함은 헬라 언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속, 구원, 구조, 해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한 번으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복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구원은 완전히 실패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믿는 것, 구원의 시제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이지 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구원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그 구원은 실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내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단 구원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도 타락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지금 대충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그냥 다녀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구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